이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지금 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은 아니고요. 모세 다음 세대가 되겠죠. 그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제2세대 여호수아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도피성에 대한 규례인데, 저희가 어저께 27장 말씀까지 봤습니다. 27장까지 보고 28장부터 말씀은 그것도 다 모세 다음 세대 여호수아 세대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뭐 땅은 어떻게 분배하는지, 그리고 뭐 제사법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도 이제 도피성 모세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여호수아 세대에 주신 말씀인데, 이제 민수기가 몇 장이 안 남았죠. 35장 오늘 하고 36장 하면 이제 마지막인데, 광야 생활은 이제 빨리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든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들어가든 그렇게 말씀을 이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세우라라고 만들라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의 역할은 이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하여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곳이죠. 부지 중에 그 구원의 장소가 이제 도피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살인하면 그에 따른 심판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본의 아니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한 살인자에 대해서는 이제 살 길을 열어 주신 것이죠. 내가 의도치 않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인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잘못한 것이지만 본인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살려주게 되는데, 살 수 있는 이제 그 길을 열어 주셨는데, 그것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이제 부지중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저지른 실수, 또는 배우지 못해서 누구한테 교육을 받지 못해 가지고 깨닫지 못했던 그런 실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죄악 가운데 거했느냐, 물론 아담과 하와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지만 복음을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거예요. 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도 못하니까는 이게 다 우리의 부지 중에 저지르게 되는 죄악의 실수라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죄인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살인했으니까는 그에 따른 뭐 가족이나 형제들이 있겠죠. 복수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기게 되는 순간이 이제 늘상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살아도 이렇게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찾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쫓는 자들이 있죠. 우리를 죽이려고 악한 원수막이 사단입니다. 우리는 도망가는 거죠. 어디로 도망가죠? 예수 그리스도 그 도피성입니다. 이제 그것을 도피성 제도가 말씀하는 신앙적 의미는 이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이 주는 의미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살기 위해서 구원받는 장소라고 했지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도피성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가장 가깝고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몇 군데를 이렇게 지정해 주셨어요. 글로 빨리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동네에서 파출소가 있잖아요. 파출소나 주민센터 같은 곳은 동네에서 가장 중심지예요. 누구나 다 쉽게 갈 수는 없겠지만 그 동네의 전체적인 평균을 내 가지고 가장 빠르게 가장 쉽게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래서 보면은 저희 동네에서도 그 중심지에 이게 파출소나 주민센터가 있고 또 어떤 교회들은 지나고 보면은 이제 많이 그래도 부흥됐던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 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회들이 이게 중심지에 가 있는 교회들이 또 있죠. 이게
쉽게 갈 수가 있고 뭐 가까이 갈 수가 있고. 이제 11절 보게 되면은 인간이 사람이 부지 중에 실수하여 살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의도치 않게, 배우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복음을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알면서 알지 못하면서 회개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를 통해서도 사람은 누구나 영적인 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를 쫓아오는 원수마귀 사단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으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망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기억하시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원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우리의 영혼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람을 죽인 자가 도망치는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 죽이는 것만이 그러나 살인이겠는가? 우리 예수님은 또 그렇지 않아요. 더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보니까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마음으로 지은 것까지도 죄로 여긴다라는 거죠. 마음으로 살인한 것도 살인으로 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행하브노라 마음으로나 온전하다 할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의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제 3장 10절로 이제 15절 보게 되면은 우리의 실상을 얘기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게 뭐 우리나라 헌법에 나오는 그 법률에 의해서 사람을 이게 살인한 자만이 이게 살인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와 함께 마음의 중심, 마음까지 다 보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서 16장 2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망 선고가 다 내려졌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의 살인, 그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 기회가 무엇이라고 했죠?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 도피성 제도는 우리 신앙적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건 분명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는 뭘까요?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뭐 성령의 은사를 여기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값없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도피성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값없이 은혜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는데요. 그냥 무조건 도피성에 들어가면 사는 것이 아니라 일단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분명한 것은 정말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사람인가 아니면은 멸망할 사람인가. 도피성의 기능이죠. 이것이 어디로 가나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일단 도피성에 가면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우리들 누구들에게 이런 말씀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피성의 구약의 그 도피성의 말씀은 복음서나 서신서,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말씀하고 연결하게 되면은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데요.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거는 구원의 문이 넓다라는 거죠. 구원의 문이 넓다라는 거. 구원의 문이 넓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 예배 때 성막을 하다가 잠깐 멈췄는데, 성막에서 구원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막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죠. 성막문이 들어가는 문이지만 9m가 넘습니다. 9m가 굉장히 큰 문이죠. 누구든지. 15절 말씀 보면은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이스라엘 자손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타국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타국인이라면은 전 세계 모든 민족 차별 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이.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신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사죠. 정말 값없이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지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어리석음이 무엇이냐면은 피난처를 다른 곳에서 찾는 거죠.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되는데, 사람들의 도피성은 다 따로 있어요. 물질이라는 도피성, 권력과 명예와 세상 성공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세상 자랑이라는 도피성에 들어가요. 근데 그게 도피성이 아니었던 거죠.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는 그 마지막 끝에서 떨어지게 돼요. 그게 도피성이 아니라 바벨탑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보니까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욥기서에서도 나오지만 그 물질에 대한 게 나오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후 불면 다 끝난대요. 후 불면은. 물론 이 땅에서 호흡하는 동안에는 그것이 나에게 막 쌓여질 수가 있고 뭐 자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에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급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위해 쌓였던 것은 그냥 후 불면 날아갈 뿐이고 그냥 도피성이 아니라 바벨탑이었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서 불면은 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세워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불면 다 끝이 나는 건데, 이제 다니엘서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가 나와요. 왕이었어요. 왕이었는데 다니엘서 4장 31절 보니까는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이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이게 하나님 다 주권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복하고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구약시대의 그 도피성은 그 말씀 그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타국인이 부지중에 생명을 해하고 살인했을 때 도망쳐서 이제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그 장소를 의미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장차 오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제 끝으로 시편 46편 1절과 3절 말씀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피성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두려워하고요, 정치적으로도 두려워하고, 또 불현듯 바이러스 코로나가 창궐해서 너무나 막 두려운 시대를 보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것 가운데 그것을 다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며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